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우리 예레미야 41장 1절로 10절 보면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우리 1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119쪽에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진지라. 두 절 읽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홍콩 집회 또 우리 렘넌트 대회를 참석하고 왔어요. 근데 중화권 아시아 집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 중에 할빈에서 3살, 만 3살, 4살, 4살짜리 아이들이 35시간 열차를 타고 할빈에서 홍콩까지 왔어요. 열차로만. 그러니까 오고 또 쉬고 3일 만에 왔어요. 걔네들이 뭐 메시지 때문에 왔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뭘 배우냐? 정확한 중국 땅에서 복음을 배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율동하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동을 하는데 저는 중국말 잘 몰라서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직접 제 휴대폰으로 찍어온 거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유튜브에 떠다니는 북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키울래요? 어떻게 키우실래요? 뽀뽀뽀 키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맞다. 다윗 왕의 종친입니다. 혈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악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다윗 왕의 혈종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혈통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것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보니까 어린이주의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체험하는 신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체험케 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라요. 이거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살인자, 살인마 이스마엘이 누구냐? 다윗 왕의 종친이라고 1절에 써 있습니다. 왕의 종친, 곧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친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언약의 가문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거명해요. 그 할아버지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느다냐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에요. 현직 왕의 장관으로 있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민족의 왕의 장관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비밀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현직 총리, 그것도 예레미야를 돕고 있는 그다랴를 죽이는 살인의 음모를 꿈꾸고 있는, 그리고 살인을 실행하는 이런 영적 무지함의 이스마엘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마엘을 보면서 시대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시대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스마엘 봐요. 하나님의 계획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여러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이해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적 무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함으로 행동을 시행하는데 이스마엘과 함께 10명의 행동대원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1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시작. 어디로 갔어요? 미스바로 갔어요. 미스바에 누가 있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뭘 먹재요? 떡 먹자고 초청해서 지금 떡을 먹고 있어요. 같이 지금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자고, 떡을 먹자고 초청한 이게 완전 음모의 계획입니다. 이러면서 2절 보세요.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는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위임했습니다. 총리로. 네가 유다 땅을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위임한 그다랴를 누가? 이스마엘이 칼로 쳐 죽였고 그랬죠. 3절 보세요.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이렇게 잔인무도합니다. 누가? 언약의 가문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문에 이스마엘 같은 자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스마엘 같이 약한 자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봐요. 다윗의 혈통이라. 그런데 이런 자가 나왔어요. 이런 자. 왕의 친족이라 종친이라 이런 자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무지함이. 모든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또 죄를 낳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범죄를 또 감추려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여기 봐요. 지금 누구를 죽이냐면 4절 보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은밀하게 지금 감추는데 이틀 동안이나 지금 숨겨놔요. 4절 봐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는데도 이를 아는 사람이 그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까? 요런 자가 5절에 보니까 북쪽에서 누가 오냐면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예배 초소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 80명이 어디로 예배하러 오냐면 지금 유다로 예배하러 지금 와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뭘 들었어요?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요. 지금 수염을 깎았다 이 말은 진짜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구나. 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잃어버리고 파멸되고 완전 멸망되고 이제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수염을 깎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고 내가 진짜 이 무지해서 알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지금 세겜 땅, 실로 땅, 사마리아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이런 자들입니다. 성전에 지금 예배하러 오는 이런 80명인데 6절 보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봐요.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를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그다랴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근데 이걸 지금 감추려고 그다랴에게로 가재요. 이러면서 보세요. 이스마엘을 이름 붙일 때마다 누구가 앞에 그거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거론돼요. 성경은 희한해요. 범죄한 자도 그렇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를 이름 거명할 때도 거의 반 이상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묻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어 확인할 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네 애비가 눕고 물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러잖아요. 그럼 느다냐 네가 네 아들 이스마엘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지금 그다랴를 죽여놓고 총리를 죽여놓고 지금 울면서 영접하고 있어. 어찌 니들이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는고. 그런데 그 다음 절 봐요. 우는 게 왜 울었는지. 시작.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80명 중에 70명을 구덩이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왜 70명이냐? 8절 보면 증거 나와요.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뭐 때문에 살려줘요? 이런 조잡한 물건 때문에 밀, 보리, 기름, 꿀 이거 숨겨놨다고 하니까 살려주는 꼭 식량을 약탈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이 기본 마음을 한번 봐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그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해요. 오늘 이스마엘의 악함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결국은 왜 죽이냐? 식량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해를 해요. 결국은 왜 죽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허용은 하지 않아요. 이런 무지한 가운데 결국은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이건 놓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뭐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뭐였대요? 경계하며 끊임없이 뭐였대요? 이 말은 간절히 너희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고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라? 순종하라 하였으나 순종해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언약을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복음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래,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데 알아듣는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 좋은 것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만 없어요. 진짜 하나 놓치면 인생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하나 작은 거 하나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를 맞추면은 여러분 작품이 되는데 그 하나를 못 맞춰요 사람들이.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거 하나만 맞추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면서 8절에 11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시작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결과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언약 백성 아닌 자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고로 반대로 말하면 언약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신다? 여러분들은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왜? 언약 안에 있기에.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이 심겨진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한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녀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 비밀을 말해줄 자가 없는 게 오늘의 문제구나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 애가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또다 하면서 4절에 정답을 얘기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요. 누군가는 어린 젖을 구하는 자에게 젖을 주야 하는데 주지 아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젖을 주시기를 바라요. 세상 젖만 좋은 젖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것.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오늘의 영적 무지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세요. 분명히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뭐 했대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누가 죽이냐? 내가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전달 안 하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예요. 저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여호와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으로 키우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심어주고 말씀으로 심어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로 여러분 심어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심령을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심어야 된다. 이것 말고는 없다. 여러분 할빈에서 35시간 거쳐서 홍콩 가져온 아이들의 율동은 세련되지 않았어요. 세련되지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맨이 뭐 세련되게 잡지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세련된 거 없었어요. 뭐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표현을 하려고 머리에다가는 물고기 모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되지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 놓고 새장 안에 넣어준다고 그 새가 좋아하겠습니까? 새장에서 벗어나 후어를 날아가야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고통이요, 죄와 저주요,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연습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이 비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만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냐. 복음 안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의 비밀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랄 줄 믿어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네. 그러니까 문제 와요. 저는 부모들의 한을 자식이 푸는 사람은 무지 많이 봤어요.
자녀에게 한을 좀 품어가지고 자기가 못한 걸 해보려고 어떤 부모는 손이 짧다고 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려서 수술해갖고 손을 길게 피아노 잘 치도록 만드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다고 잘 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우기를 바래요. 영어? 별로 안 중요해요. 앞으로 한국말 제대로 해도 돼요. 지금 싱가포르에 난리 났어요. 싱가포르에 한국어 학원이 30개가 됐는데 수천 명이 몰려와요. 한 분이 완전 현대건설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있다가 뛰어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싱가포르에 그냥 무용했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싸이 바람에, 강남 스타일 바람에 한국어 학원을 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000명이 몰렸더니 1000명이. 난 그래서 망해도 정말 제대로 망했구나. 젠틀맨 때문에 또 뜹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한국말, 저는 해외 가면 한국말 잘하는 애들 많이 봐요. 한국말 못한다고 하면서 한국말로 계속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배우냐고 학원에서 배웠대. 영어 못해도 밥 먹는데 지장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미국 가셔서 햄버거도 사시고 콜라를 사시는데 한국 영어 한마디도 안 하는데 콜라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해요. 사이즈 뭘로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벌써 알아들어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바로 심어주기를 바라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를 바라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성령 인도받는 걸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거 빼놓고 우리는 그것도 가르치긴 가르친다네. 오늘 유아시를 잘 듣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제대로 교육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전달에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정의 달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에 모델적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 신앙의 멘토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적 신앙의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말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먼저 누리기를 바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다가 누구를 만나도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만난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내박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요,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누리는 멘토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복음적 가정 생활의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오면 아이가 영적인 이야기부터 들어야 돼요. 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은 아닌데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 보면 저걸 복음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면 오후 3시면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면 랍비로부터 뭘 배우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요. 그럼 율법을 배우고 집으로 오면 아이가
씻고 저녁 식사를 대한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대화를 합니다. 오늘 랍비로부터 배웠던 율법의 말씀. 그것 가지고 아이가 만약 대답을 못했다. 그때 회초리를 댑니다. 대답을 못하고 아이가 딴짓한다. 반드시 회초리를 당하는데 매를 갖다 놓고 간식과 함께 갖다 놓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학교에서 수업 잘못한 건 탓이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 복음이 아닌 율법인데도 이렇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율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철두철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모를 만나기만 하면 부모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5월달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영적 대화가 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왜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스마엘 같은 자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적 교회, 헌신의 모델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도 복음을 말아야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핍박과 환난 이후에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뭐 때문에 환난을 당했냐, 핍박을 당했냐?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단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큰 무리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저는 봐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제자들의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들의 드려진 헌신이 모교회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니까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나옴 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이런 교회 모델이 아니고, 말씀만 잘 나누는 모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렘넌트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말씀 잘 붙자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헌신하겠어요? 헌신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가 낡아가지고 막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결단했어요. 교회 헐고 건축하자. 그래서 건축헌금 작정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부자고 하여튼 뭐 돈이 제일 많은 분이 작정을 했는데 100만 원을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천장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더니 어깨를 딱 치니까, 목사님 500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하늘을 저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머리에 뚝 떨어지더래. 목사님 1000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맞고 헌신하지 마시고, 우리는 떨어질 것도 없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헌신의 모델을 갖춰서 제대로 아이들이 봐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배당 들어올 때 안 답답합니까? 저는 170평, 한 바닥 170평짜리 왔다가 여기 50평도 안 되는, 60평도 안 되는 이 자리 오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또 살아나요. 근데 이걸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우리 교회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 교회가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게 우리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의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가지 안에서 진짜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멘토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가정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의 모델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언약 안에서 되어지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움직일 때마다 전도자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모델.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보세요. 생각 속에 전도를 한번 담아보세요. 생각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캠프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움직일 때마다 삶 자체가 전도 스케줄 속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홍콩 갈 때, 해외 갈 때는 제가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전도지 또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꼭 챙겨가요. 근데 이번은 뭐 바쁘게 뭐 이렇게 준비하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장도, 가방 안에도 한 장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든지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전도자 한 장 못 주고 돌아오면서 아 맞다.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모델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입으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면 전도 자료만이라도 전달해주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모델을 갖춰서 움직인다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는 이스마엘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포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기에 복음적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 가진 자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복음적 모델이 되는 건 당연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포배가 담긴 보배의 질그릇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모였기에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축제와 치유와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안디옥교회보다 더 멋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현장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틀린 생각을 바꾸세요. 틀린 종교에서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마음을 빨리 갱신하세요. 믿음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갱신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늘 사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고 진짜 믿음으로 갱신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날마다 축제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여러분 마음밭에 길가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돌짝밭처럼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고 햇빛이 말려 죽고 가시덤불 때문에 여러분 자라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묵상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체험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구나. 고로 하루에 10분씩만 내 자신을 버려보세요. 내 자신을 여러분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한번 채워보세요. 말씀만 채워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신이 체험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내 신앙생활의 모델은 우리 엄마 아빠다. 내 신앙생활의 모델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다. 우리 권사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다. 이런 모델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계속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까지, 그 다음 후대들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체험케 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복음적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복음적 가정생활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복음적 교회 헌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따라 움직이기에, 복음 따라 움직이기에, 말씀 따라 움직이기에, 성령 따라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모델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